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그때는 민주주의의 그 격동기 시대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신군부 시대 때 이제 전경, 군대를 갔는데 전경으로 이렇게 차출되어서 서울에서 이제 기동대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박정희 때 유신 독재와의 그 참 피 흘리는 싸움들, 그리고 신군부 전두환 때 그 권력 찬탈에 저항하면서 정권 퇴진 등에 대한 데모가 가장 극심할 때가 이제 우리나라 1970년대, 1980년대 이때입니다. 이때 저는 이제 그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향해서 체류탄을 쏘고 학생들은 돌을 던지고,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 초기에는 그 학교 안에까지 막 진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정경들은 학교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것이 법이 개정돼서 이제 밖에서만 이렇게 데모를 막았고 그랬는데, 이제 학교 안에까지 들어갈 때는 뭐 학교 안에까지 막 연세대학교 그 꼭대기까지 들어가서 그냥 막 게릴라 전쟁 하듯이 그렇게 데모를 막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이 뜻을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것들이죠. 학생 데모대가 던진 돌을 막고 정경은 어떻게 해야 돼? 또 그 데모를 막아야 되니까 체류탄을 쏴야 되고, 이러한 때죠. 근데 이러한 때에 그 카톨릭과 교회가 상반된 모습을 이때 당시에 보였었는데, 그 데모대가 경찰에 쫓겨서 명동성당에 들어가면, 당시 그 김수환 추기경이었을 때인데, 그 김수환 추기경과 신부들이 정의사제 구현단 이런 막 신부들이 쫙 앞에 나와가지고 그 경찰 진입을 막았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정경들, 경찰들에 쫓겨서 피신해 온 그 학생들을 보호를 해주고,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때 천주교 카톨릭이 어떻게 됐을까요? 왕성하게 부흥했습니다. 이때 당시 학생들이 교회 다녔던 청년들이 그냥 카톨릭으로 들어간 거예요. 천주교로. 그러면 교회는 그때 어떻게 했는가? 교회는 그 대형 교회들을 바탕으로 오히려 그냥 학생들을 경찰한테 내주고 학생들을 들어오는 걸 막고, 그리고 설교에서는 그 정권을 찬양하고 뭐 이랬던 때가 이제 교회였어요. 교회. 그래서 그때 당시 20대, 30대, 1970년, 80년대 20, 30대가 그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대부분 남아있는 청년들이라고는 그냥 중직자들, 자녀들. 그 나머지는 카톨릭으로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이 세대가 자라서 이제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대, 70대, 60대, 70대가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영향들이 가장 컸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국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이 오늘 이제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붙들고 지금까지 온 것이잖아요. 잘못 해석되고 또 남용되고 이런 일들이 이 구절 안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독재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교회를 침묵시키는 거예요. 바른 목소리를 못 내게 이렇게 권세자들에게 국가에 복종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들어서 교회의 입을 막았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가 이 말씀을 빌미로 이 정부에 대해서 또는 독재자에 대해서 또 이 지도자에 대해서 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입에 자물쇠가 잠기고 눈을 감아버린 이 말씀을 이용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말씀을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국가에 복종하라는 정치, 윤리 이런 강령으로 주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12장까지 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국가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 국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런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국의 이 제도권, 이 법을 준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준수를 해야죠. 여러분, 우측 동행, 좌측 동행, 이것이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우리나라, 우리 전에 얼마 전만 해도 좌측 동행이 우선이었죠. 좌측 동행. 그리고 지금 바뀐 것이 우측 통행이죠. 이게 통행이 자꾸 바뀌어요. 법적으로. 이랬을 때 어디 나라의 것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 나라의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미국 제도 아래 있지만 한국에 와서는 한국 제도권 아래에서, 한국 법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이 땅의 국가 안에 있는 국민으로서. 그렇다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국가와 정부와 지도자와 또는 또 더 작게 이야기하는 우리 도와 군과 의과 이런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모든 권세. 그 1절 이 말씀이 사실은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세를. 이 땅의 지도자들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땅의 나라들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좋든지 나쁘든지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부 또는 지도자를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자.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북한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고 민주주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에 그냥 아멘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은요? 여러분 북한 체제 또는 북한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북한이 무너지면 현 체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정부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저런 상태에서 그 나라 자체가 무너지면 체제가 무너지면 완전 혼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이 벌어지면 누가 고통을 당할까요? 제일 먼저 고초를 당하는 사람이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렇게라도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다. 결국 저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두고 보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 속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저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좋든 나쁘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군사 용어예요.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대열에 있어서 밖으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군사 대열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복종도 더군다나 스스로 자신을 그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자발적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의 복종처럼 억지로 어쩔 수 없는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 백성, 시민은 그 제도 아래에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이 따른다. 때로는 지도자가 부패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뜻과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과 지도자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그 나라는 죄가 만연하고 죄가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LA 폭동 그러면 기억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LA 폭동 이때 우리 한인들이 그 평생을 지키면서 사업을 벌였던 그 슈퍼들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총 가지고 들어와서 다 약탈해 가가지고 완전 빈털터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무너지면, 국가 권력이 없다면 이렇게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약육강식이 되는 거예요. 그 강한 자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 안에서 힘없는 약자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숨만 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글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논리, 니무롯의 논리 우리가 알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 짓밟고 군림하고 왕처럼 사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무너지고 지도자가 무너지면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죄라는 것이 이 국가 권력의 법 아래서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국가 권력, 국가 법, 헌법을 비롯한 법률 아래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통제를 받고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법 아래 지금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권력과 지도자와 이런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세웠으니 여기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명령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시대 제자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국가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뜻입니다. 국가 아래 복종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 고통을, 박해를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순종합니까? 주 안에서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과 똑같아요. 이런 의미와. 국가에 대해서도 이런 어느 정도의 지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권세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발적 복종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가는 또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이런 뜻은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면 주의 종을 말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통치자를 가리켜서, 지도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사역자라는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에서 집사의 직분이 나왔어요.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도자,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는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황제가 누구였어요? 이교도잖아요. 더군다나 네로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국가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든 또 알든 모르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봉사의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6.3 지방선거를 했잖아요. 지도자들을 뽑았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당선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 직분자들은요, 이 지도자들은, 당선된 사람들은, 일꾼들은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을 기억하시죠? 바사 왕 고레스. 고레스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는가? 그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내 목자라. 내 목자라. 목자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일꾼들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내 목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포로에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이런 놀라운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국가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힘이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보면 칼입니다. 칼.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준 무기가 칼이에요. 칼. 이 칼은 로마 시대 사형 집행권을 상징하던 그 단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형 집행권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이 강제력이 있잖아요. 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사형 집행권 또는 십자가형, 화형, 이런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칼을 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형 집행권을 국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칼이라는 이 힘을 하나님이 위임하셨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잘못된 재판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을 통제하기 위해서 칼을 또는 어떤 법 집행을
또 법률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통치 아래 있는 국민은,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5절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한 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 지도자 아래, 지도권 아래, 그 나라의 법 아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진노 때문에 한다는 것은요, 진노 때문에 복종한다는 것은, 진노 때문에 법을 지킨다는 것은 처벌이 두려워서. 여러분, 진노 때문에 여러분 이 주차 같은 것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잘 가서 어디 카메라가 있나 없나, 감시 카메라 있나 없나, 아니면 그 주차 그 찍는 차가 다니는 곳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다 살펴보면서 차를 세우죠. 하다못해 아무도 없는 새벽 3시에, 새벽 4시에 그 신호등이 있는 자리에 만약에 빨간 신호등이 있다고 서는 사람이 있고, 그냥 뚫레뚫레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처벌이 두려워서 벌금 낼까봐, 아니면 잡힐까봐, 또는 감옥 갈까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까봐 법을 지킨다면 처벌이 두려워서 지키는, 진노가 두려워서,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 진노와 양심,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법 아래서 살아야 되는가? 양심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믿지 않는 사람도 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요. 여러분, 막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요, 막 쌩쌩 가다가, 우리 앞에 그냥 막 투어해서 가다가 카메라 100도로 앞에서는요, 갑자기 속도를 줄여가지고 그 앞에서는 이렇게 서서서 가더라고요. 그 사람도 뭐가 두려워서? 벌금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비신자도 법을 지켜요. 처벌이 두려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자발적 복종이라고 했잖아요. 자발적 복종.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이 양심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법 아래 살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무섭기는 하지요. 걸리면 벌금을 내야 되고, 또는 감옥을 가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심에 맡기고 우리는 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잖아요. 이 국가 아래서, 또는 지도자 아래서 사는 우리는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 앞에서 절절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아래에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자에게 마땅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순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내라는 거잖아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국가 아래에서 사는 우리 국민 시민은 이 법을 지키되 우리의 의무를 마땅히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세금 이야기, 관세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국민의 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요, 전에는 뭐 3대 의무 그랬다가 4대 의무 그랬다가 5대 의무, 점점 의무가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국방의 의무, 뭐 납세의 의무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제 학교 배우는 것도 의무. 그래서 이 의무가 점점점 많아져서 의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등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 국가 제도 아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것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아유 군대 갈 나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훈련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20대가 되면 당연히 나라에 충성하고 3년간 가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하면서 내가 아는 저 오산에 있는 그 권사님 손주는 해병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포항에 가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렵고 힘든 대로 지원을 해서 의무를 마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빼려고 아직도 몸무게가 그냥 막 60kg, 70kg인데 막 40kg까지 빼려고 그냥 온갖 술수를 다 빼고 또는 그냥 120kg 막 넘게 해서 체중, 과체중으로 그 군대를 면하려고 그냥 막 폭식을 해가지고 살을 찌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든 법을 어겨서 그냥 의무를 빠져나가려고 세금도 그냥 초라하게 그냥 막 찢어가려고 막 세무서를 쓰고 어떻게 해가지고 세금도 빼려고 또 장사하는 사람도 뭐 사업자 등록을 막 여러 개를 만들어서 쪼개가지고 여기서 걷고저기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세금을 다 줄이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 아래서 국가 안에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국가의 큰 보호를 받고 있어요.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아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충성되이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던가요. 이런 국가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더라. 우리는 국가관에 있어서 제일 우리에게 모델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국 나라에서 적의 나라잖아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뭘 하던가요? 각 도의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벨론의 녹을 먹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순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불의한 나라입니다. 유다를 비참하게 짓밟은 나라고, 성전을 완전히 해파하고 백성들을 끌고 가고 왕을 죽이고 왕의 아들을 왕이 보는 데서 죽이고 말이죠. 왕의 눈을 뽑아서 끌고 가고, 이런 나라 아래서 녹을 먹고 충성되이 일하고 살았습니다. 누가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데 이들에게 자신들의 신앙과 다른 어떤 명령이 내립니다.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해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을 해라.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던가요? 거부하지요. 자신의 신앙 양심상 이것은 지킬 수 없다. 이것은 거부합니다. 단호하게. 생명을 내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팔팔 끓는 풀무불 앞에서 당당하게 그냥 거부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그 앞에서 녹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나의 신앙과 양심에 다른 명령이 내린다면 나는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늘 시민권자들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마땅하고, 그 안에서 세금을 내면서 의무를 다하는 것, 존경하는 것 마땅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양심에 배치되는 것이 있다면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늘 시민권자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바른 진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충성되이 하나님께 충성, 또 이 땅에서의 충성하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